3. 선사적 관점에서의 도덕. 도덕적 역사적 기원을 파헤치면서도 니체는 그것을 선사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본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인간적이라는 말로, 선사적이라는 말을 동물적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란 생물 분류상의 식물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자로서의 동물이다. 말하자면 동물은 인간의 선사적 존재를 가리킨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여기서 역사 이전, 즉 선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으며 또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은폐되어야 했던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달리 말하면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식에서 사라진 비역사와 관련이 있다. 선사란 달력의 어느 시점이 아니기에 모든 역사에 출현할 수 있다. 니체가 선사시대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거나 다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풍습의 윤리. 니체가 도덕을 선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 바로 풍습의 윤리이다. 여기서 풍습이라고 옮긴 시테라는 독일어는 중세 독일어의 시테, 고대 독일어의 시투에서 유래한 말이다. 풍습, 습관, 관습, 관례, 풍속 같은 의미를 담고 라틴어로는 모스, 복수로는 mors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 morality의 어원이 되었다. 그러니 풍습이란 도덕.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만이 아니라 위버맨시 또한 인간의 타자로 설정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인간을 동물과 위버맨시 사이에 걸린 밧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동물이 인간 역사 이전 존재를 가리킨다면 위버맨시는 역사 이후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역사 이전이니 역사 이후이니 하는 표현은 연대기적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에 항상 개입하는 비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인 요소들이다. 참고로 헤겔은 칸트식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도덕과 구분의 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살아있는 선, 즉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인륜적 공동체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는 선으로서 시틀리크 케이트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도덕이나 인륜으로 옮긴 두 단어는 어원적으로 의미가 같다. 모랄리타트와 시틀리크 케트의 구분은 언젠가 마르크스가 라틴어 계통의 value로 교환 가치를 나타내고 그 게르만 계통의 worth로 사용 가치를 나타내는 영어의 정신, 즉 성찰적인 단어는 라틴어로, 현실적 사물의 사용은 게르만어로 나타내는 정신을 드러낸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 풍습이란 도덕의 선사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니체의 도덕은 선사적인 형태인 풍습의 목표는 약속 가능한 동물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했다. 나중에 도덕의 계보에서도 니체는 서강에서 말한 풍습의 윤리를 약속할 수 있는 동물 기르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내가 풍습의 윤리라고 부른 저 거대한 작업, 인류가 지속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본래적 작업, 즉 인간의 역사 이전의 작업 전체는 비록 그것에 또한 너무나 많은 냉혹함, 포악, 무둔함과 무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대단히 정당한 것이다. 도덕의 선사적 형태로서 풍습은 그 자체로 복종에 대한 절대적 명령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명령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좀 더 높은 권위이다. 풍습 자체는 분명 예전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습에 대한 감정은 그런 경험 자체가 아니라 풍습의 오래된 신성함,
자명함에 관련이 있다.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도덕적 세계의 역사란 인류의 성격을 확립한 저 진정하고 결정적인 주요 역사였던 저 엄청나게 긴 시간 세계사에 선행하는 것으로 풍습의 윤리가 지배했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다. 쌍가로 일반적 의미가 아니고 니체의 용법에 따르자면 우리는 종종 도덕적은 역사적은 인간적의 등식을 쓸 수도 있다. 그것은 거대하고 둔중한 거인의 어깨에 걸터앉은 작은 난장이에 불과하다. 원숭이와 신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위대한 존재 사이에 있는 무상한 존재 작은 종인 인류 한쪽 끝에는 원숭이가 이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다른 끝에는 최후의 인간 즉 무덤 파는 자가 서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명령의 정당성을 밝히는 별도의 근거를 제공함 없이 복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심지어 풍습 그 자체를 위한 풍습의 유형까지 있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복종을 요구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규정들.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길 필요를 느끼지 않을 규정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 쌀을 일고 남은 돌을 아궁이에 넣지 말라거나 문지방을 밟지 말라 같은 풍습을 간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풍습이 항상 가까이 있고 풍습을 항상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시키며 어떤 풍습이라도 풍습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명제를 주입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기와 잔혹, 풍습을 넘어서기 위하여 풍습이든 도덕이든 하나의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생리적으로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든다. 풍습은 그 자체로 그것의 수정에 반발한다. 풍습은 새롭고 좀 더 나은 풍습의 발생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풍습에 순종하는 사람은 공격기관과 방어기관이 육체적 기관과 정신적 기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된다.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관들은 그저 아름답게 된다. 풍습은 자유로운 정신의 탄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수렁이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어떤 지혜 속에는 풍습들의 활기 없고 진득거리는 진창에서 벗어나 주권적 개인, 풍습의 윤리에서 다시 벗어난 개체이자 자유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를 낳을 수단들이 담겨 있었다. 그 첫 번째가 광기이다. 광기는 오랫동안 시대의 위험한 타자이면서도 자산이기도 했다. 모든 시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들은 보편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뇌 훈련을 해왔고 광기로부터 자기 시대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의 그 유덕한 우둔함이 없었다면 인류는 광기로 인해 오래전에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기 역시 보호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설령 최대의 위험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방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서강 14절은 도덕의 역사에서 광기가 가졌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니체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에서 새로운 사상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존중되던 습관과 미신의 속박을 부수는 것은 광기였다. 그것은 신성의 가면이자 확성기였다. 이전 시기의 모든 인간은 광기가 존재하는 곳에는 약간의 천재성과 지혜, 즉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처럼 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훨씬 쉽게 받아들였다. 아니,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는 것을 넘어 강력히 이러한 사상을 표명했다. 플라톤은 광기를 통해 그리스의 최대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고대의 인류 전체와 함께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어떤 윤리의 질곡을 부수면서 새로운 법을 부여하려는 거역하기 어려운 유혹에 사로잡혔던 저 탁월한 모든 인간에게는 그들이 실제로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을 미치게 하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풍습과 법.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죽음의 형상이다. 심장박동이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면 곧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존재는 규칙이 되는 순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광인은 법에서 이 같은 죽음의 이미지를 본다. 나는 법을 파괴했습니다. 시체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처럼 내 법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고대 문명의 중요한 모든 인간은 이러한 무서운 사상을 따랐다. 그리고 다양한 고대 문명이 광기를 불러낼 수 있는 은밀한 가르침을 보존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마술사가 되고 중세 기독교인들이 성자가 되고 그린란드인들이
앙게코크가 되고 브라질인들이 파해가 되기 위해 사용한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이었다. 터무니없을 정도의 단식, 성욕의 지속적 억제, 사막으로 가거나 산에 오르거나 기둥에 오르는 것, 멀리 호수가 보이는 오래된 버드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황홀경이나 정신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처방들이었다. 풍습을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수단은 잔혹이었다.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선사지대가 잔혹한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매우 역설적이게도 자기 시대 풍습의 윤리를 벗어나는 독립된 인간형을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풍습과 사회적 강제의 열매가 그런 풍습에서 벗어나는 주권적 개인이었다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음에도 자기 자신의 말을 운명에 대항하여 지킬 만큼 충분히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믿을 수 있는 말을 타인에게 주는 자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때 잔혹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를 위한 하나의 단련이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고문이다. 또한 잔혹,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잔혹인 풍습의 위반 때문에 생길지 모르는 신의 분노를 달래 신에게 제공되는 쾌락물이기도 했다. 즉 잔혹은 어떤 유혹이나 불행에 휘둘리지 않게 자신을 단련시키는 역할만이 아니라 풍습의 전복에 대한 어떤 구실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이 정도의 고난을 바쳤으니 일정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마조히즘적 전복의 전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걷는 것, 운동, 변화 그 자체가 참으로 무수한 순교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희생은 그 자체로 풍습을 수정할 어떤 이유가 되어준다.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체 천개의 눈 천개의 길을 썼을 당시 나는 약속할 수 있는 동물 기르기를 일면적으로 파악했다. 근대 훈육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계산 가능한 동물로 길러내는지, 쌍가로 황야의 동물을 어떻게 동물원 안에 넣어 길들이는지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한 것이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주권적 개인의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쌍가로 특히 선사적 관점에서 을 놓친 것이다. 니체는 한 문화가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존재를 산출하기 위해 잔혹한 수단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금욕과 잔혹이 약자를 길러내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지만 쌍가로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소위 시초 축적에 관하여라는 장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쌍가로 닫고 강자를 만들고 단련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것, 특히 근대적이고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고대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금욕과는 다른 고대적 금욕의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적 금욕이 구원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자유 내지 복종의 논리라면 고대 견유주의나 스토아주의에서 금욕은 유혹이나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었다. 참고로 서강 18절의 제목 프레이빌지 레이덴은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 순환이다. 양심의 가책에서 보이는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자기학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걷는 것, 운동, 변화 그 자체가 참으로 무수한 순교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희생은 그 자체로 풍습을 수정할 어떤 이유가 되어준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신들이 그 행복 때문에 우리에게 무자비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그러나 동정하지는 말기를. 왜냐하면 동정은 경멸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강하고 무서운 인간들의 존엄을 손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다.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흥겨워하고 기분이 좋아져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잔혹한 사람의 힘은 감정이 가져오는 쾌감을 향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세계는 인간이 신들을 비유해버리는 거대한 잔혹극의 극장이 되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인들 역시 그들 자신의 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잔인함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간식을 바칠 줄 몰랐다는 것을 확실하다. 당신은 도대체 호메로스가 자신의 신들로 하여금 인간의 운명을 내려다보게 한 것이 어떤 눈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의 갖가지 형벌 역시 범죄 행위에 대한 등가물이라기보다는 그 행위와 관련해 권리를 가진 자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준까지 쾌락을 제공하는, 적어도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잔혹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근본적으로 트로이 전쟁과 그와 유사한 비극적이고 무서운 사건들은 어떤 궁극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의심한 여지 없이 이것들은 신들을 위한 축제극이기도 했다. 그 후에 그리스의 도덕 철학자들이 도덕적인 논쟁이나 유덕자의 영웅주의나 자기 가책을 신의 눈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지상의 무대에서 진실로 새로운 것, 진실로 전대미문의 긴장, 갈등, 파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정론적 세계에는 신들에게 실증이 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의 객관으로서의 신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이 잔혹극의 형태를 빌려 새로운 것, 긴장, 갈등, 파국을 근정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의 고착된 세계, 풍습 아래 길들여진 세계를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마지막까지 쌍가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음의 사실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잔혹한 폭력은 선사시대 혹은 후사시대 주권적 개인을 낳는 단련일 수도 있지만 역사시대 길들여진 동물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금욕에 상반된 길.